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향했던 당시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가히 슈퍼스타급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어서 실황 중계가 가능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낱낱이 다 공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의 숫자를 합친다면 어림잡아 2만 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디베랴 광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약 10,000명 정도 내외로 보고 있는 바, 그렇다면 많은 수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광적으로 쫓아다니는 광팬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패션, 취미, 음식 등등까지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선물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우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 이상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옥 같았고, 그가 베푸셨던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완전히 그 말씀에 뿅 갔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서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이 멍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기존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현장에서 귀신이 발작하고 떠나가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교훈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낯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 이는 개인적인 차원의 놀람보다는 집단적 놀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벌겋게 상기되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겁니다. 이를 요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춤을 추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울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곧, 이것은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급속히 라는 뜻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사방은 주변 지역, 즉 갈릴리 지역의 모든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를 싣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으로 퍼지니라. 여기에서 소문은 원래 소리라는 의미인데,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나팔이나 파도 소리 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팔이 되고 또 직접 파도가 되어서 거대한 소문을 형성했고, 그래서 회당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가버나움 일대로, 가버나움에서 근처 사방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갔던 겁니다. 이로 인해 가버나움 근처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다 대충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무리를 지어서 몰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하셨던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구절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만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모두 산상수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산상부흥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산상부흥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장, 6장, 7장, 장수로는 고작 3장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내용, 그 분량을 보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상하건대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산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부흥회가 마쳤으니 이제는 각자 왔던 길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누구일까? 첫째로 예수님께로부터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슈퍼스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군중심리,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꼭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죠. 나병은 저주와 심판의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그 의미가 때리다, 내리치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때리거나 내리쳐서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뜻이죠. 그들은 성에 들어올 수 없었고 따로 특별히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와 저주가 오염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들의 피부에 난 상처와 고름은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의 어떤 랍비의 문헌에는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는 계란도 사 먹지 않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나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기록도 있고, 또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올 때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죄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다 할 만큼 나병은 혐오스러운 질병이요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에서 옷을 찢다, 머리를 풀다, 이 말, 찢겨진 옷을 입고 있는 상태, 항상 머리를 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찢겨진 옷을 입고 늘 머리를 푼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한순간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상징인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살았으나 죽은 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모르고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연에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사회나 가족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병은 영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은 불쌍한 존재인 것이요, 버림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무리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들키기라도 한다면 현장에서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 발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군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남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살짝 다가가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안수기도 한번 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그렇게 먼 발치에서 숨어 기다렸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기회만을 엿보며 서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무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서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계속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인생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혹 어떤 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한 나병 환자의 경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를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 판사판이다. 죽을 땐 죽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급하게 예수님에게 달려가 그 앞에서 넙죽 절합니다. 그런 그의 이런 행동은 그가 얼마만큼 절박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혹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에게 접근해 온다 해도 오히려 자기가 부정하다 라면서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직접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것은 당연히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래도 정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다면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소개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를 부르는 방법이 그나마 최선일 것인데, 그런데 본문의 환자는 겁도 없이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로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의 손에는 이미 돌멩이가 들려졌을지도 모르고 저마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손가락질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파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목례를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은 이 환자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온몸에 나병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합해 볼 때 이 환자는 상태가 매우 중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상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온몸에 병이 가득했다고 했으니 머리나 이마에서 피고름이 떨어지고 코나 눈이나 귀는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사실 그에게는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무릎을 꿇으려면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는데 손은 문드러졌을 것이고 관절과 뼈매디가 부스러지는 통증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운 좋게 자신이 나병됨을 숨겼다면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생애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릎을 꿇은 이곳 이 자리가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종이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신약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왜 주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의 생사의 운명을 예수님에게 맡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이고 당신이 고쳐서 살게 된다면 살 것이니 주님,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의미일 것인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아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왜 이렇게 소극적이며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내 운명을 당신에게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죽이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당신이 살리신다면 살 것입니다. 이제 내 운명, 내 인생, 내 생사는 당신에게 달려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마태복음 기자의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것이 아니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먼저임을 마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손을 내미실 정도의 거리까지 가까이 가셨다는 것인데, 사실 환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까이 오시면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얹을 만한 가까운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와 예수님과의 거리상으로는 어떠한 간격도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씀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손부터 내미셨을까요?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사람들의 손에는 거의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쳐 죽일 기세로 말입니다. 돌멩이가 아니라면 거의 모두는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를 퍼부어 댔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선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손부터 확인을 했을 겁니다. 혹시 돌멩이가 들려져 있지는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어 대지는 않을까? 그런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요, 돌멩이가 들려진 손도 아니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손이 아니었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손이 진물이 나고 문드러지는 피구름이 뚝뚝 떨어지는 몸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댄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껴안다, 만지다, 혹은 쓰다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피부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환자의 병이 어느 정도 중하다라는 것쯤은 이미 간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리고 지금 온몸 전체가 썩어 피구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를 일일이 만져주셨습니다. 쓰다듬어 주셨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해주지 못했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구걸도 못했을 겁니다. 완전히 격리되어 외톨이가 되었는데 누구를 상대로 구걸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참으로 외로웠고 참으로 고독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쩌면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의 고통보다도 버림을 받았다는 외로움과 고독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주지 아니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가족까지도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손을 대신 것입니까?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피부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에서 깨끗이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이라는 단어는 부정을 일으키는 병에 대한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으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영적 치유, 영적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서 예수님은 이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질병을 한꺼번에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저벅저벅 다가가서 다짜고짜 머리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 환자가 먼 발치서 자신을 한 번만 보기를 원하는 그 애타는 심정, 애타는 갈구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생사를 걸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그 불쌍함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덥석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너를 쭉 지켜봤어. 이제는 안심해도 돼.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드러지고 피고름 나는 그의 피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셨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따뜻함에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병이 씻겨져 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각하면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래서 내면에는 미움과 분노, 절망, 응어리로 가득 차서 어쩌면 한을 품고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봄볕에 눈이 녹듯이 마릅니다. 그의 피부에서 흐르던 고름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변했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 앞에 덥석 엎드렸을 때 이제 이곳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었는데,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본인이 직접 덥석 안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나병 환자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다 버리고 저주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아무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나병 환자들, 정신적인 나병 환자들, 죽게 된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 육신의 나병 환자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의 것입니다. 생사의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흥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망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의심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된다는 고백,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던져드리는, 맡겨드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살 것이고,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말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더없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쓰다듬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때로는 죽고 싶었지?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정말로 소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